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갚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16장에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14절과 15절이 갑자기 심판의 말씀이 나오다가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 나온다. 아마 이게 나중에 편집자에 의해서 이렇게 삽입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6장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16장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출애굽한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은혜, 바벨론에서의 은혜, 어느 은혜가 더 크고 값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구속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은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그 은혜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는 그런 은혜이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그때는 조건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새 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유다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잡혀가는 것, 그러나 이 시간이, 잡혀가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새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포로의 시대를 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멸망의 시대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떤 힘든 일들, 그 사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 그 값없이 베푸시는 다시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출애굽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하나님 분명히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굉장히 포로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그 시간, 그죠? 애굽에서 산 시간만 400년이잖아요. 그 긴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약속하셨던 그 70년, 그 70년에 그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출애굽 시대보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이 시간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속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속사,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그 길인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나의 어떤 행실, 어떤 우리의 어떤 선행, 아니면 우리가 어떤 치룬 대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하여서 그냥 전적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속사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환경에, 나의 삶의 여건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데리실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약속의 말씀과 같이 다른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신앙의 방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속사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새롭게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어부를 불러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포수를 불러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부를 불러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고기를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포수를 불러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북방 땅, 그죠?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기 잡히듯이 잡혀갈 것이다. 백성들이 그 사냥을 당하듯이, 포수에게 사냥을 당하듯이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죠? 고기가 잡히듯이 그 사냥을 당하듯이 포로로 잡혀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숨기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숨기지 못했느냐?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증한 것,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가끔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산당에서 또는 어떤 제단에서 어떤 뭐 나무나 돌이나 여러 형상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그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래서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양, 소,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려다 보니까 정착을 하면서 똑같이 그냥 밭농사, 논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경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농경사회에서 그들이 필요한 어떤 그 다산, 그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히 이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이 더 좋다.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 그렇게 살던 것보다 지금 이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만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봐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이 다산이 얼마나 많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배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모습도 말씀합니다. 심판과 어떤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모습이 함께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긍휼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내하시지만,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면서 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면 그 앞의 말씀도 분명히 맞지만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타내었던 어떤 삶의 흔적들, 좋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악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숨길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또는 고통이고 힘든 일들을 당하더라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다른 게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기고 가리고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 잘 아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와 악이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싶은 또 숨기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난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숨기고 싶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악이 드러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서 내가 심판당했다. 이제 부끄럼 당했다. 치욕을 당했다. 그죠? 안 당해도 될 거 아무도 모르면 괜찮을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치욕거리, 심판이라고 생각하는지 심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기 어떤 고백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 잘못이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헛된 것, 그죠? 무익한 것,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쳐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죠? 안 좋은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인생들입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겼던 그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니면 다른 민족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가 이런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단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레위 소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그저 한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레위 가문 소년인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어떤 신, 그죠? 가정의 가신들을 만들어 놓고, 근데 유다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습니다. 집하고 단집한데 만들어 놓고 그 어떤 가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소년이 만든 어떤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가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소년과 함께 그 가신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 시대가 그런 시대란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상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게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이 힘든 일 겪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성도의 삶의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거짓된 것들, 허황된 것들, 우상적인 것들, 그죠? 세상에서 어떤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들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 거기에서 건져내시며 사신 하나님, 북방 땅과 그저 그 위에 있던 나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내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전하기도 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주의 은혜를 전하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인에게 그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고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헛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무익한 인생입니다.
나는 거짓된 인생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빼앗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시 찾게 만들고, 빼앗겼던 사람도 다시 찾게 만들고, 전혀 없었던 사람에는 새롭게 받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을 함께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위에, 나의 근처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한다고 해서 그냥 적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용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적용입니다. 자, 헛된 것, 무익한 것,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면 참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인생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헛되고 무익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은 숨길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힘은 사라집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가 있고 악함이 있다면 그냥 부끄럽더라도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고, 또 하나님에게 징계와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회복되고, 또 회복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주의 이 말씀 안에서 구속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